할렐루야. 예. 먼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9절 이하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스가랴 8장 19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가 안 돼. 밖에서 저쪽에서. 사모님 온다. 저기서. 이제 어디야? 이제 어디? 뭐야? 바깥에서 놀아, 바깥에서. 어디야? 찾으셨습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서 23절, 스가랴 8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옷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말씀 찾겠습니다. 스가랴 8장 읽었으니까요.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 3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 3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는지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인해 주 앞에 인도하심을 받은 한 사람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 가운데에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손색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금식과 중보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금식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금식은 지금 우리 교회는 4월 5월로 일단 마쳤지요. 4월 5월로 절기 금식이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 7월에 절기 금식을 할 것이고 또 10월 달에 절기 금식을 할 것입니다. 이 절기 금식은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그런 금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절기 금식인데요. 이 스가랴 8장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대로 금식 기도 또한 중보 기도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가랴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스가랴 8장 금식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 금식은 그 당시에는 고행, 즉 고생스러운 행위로 느껴집니다. 지지난주에 공부하였나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고 고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였다. 그 다니엘이 처음 무릎 꿇은 그 순간부터 다니엘의 기도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다니엘을 향하여서 내려가던 도중에 마귀의 조직에 저항을 받지요. 그래서 중도에 싸웁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고행, 즉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천사는 계속적으로 마귀의 조직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에게는 능력이 부족하였죠. 그들을 이길 만한. 그래서 힘의 천사장, 군사군의 천사들의 군대의 군사령관인 미카엘이 그를 도우러 와서 가브리엘을 도왔기 때문에 21일 만에 겨우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를 찾아옵니다. 마침내 말입니다. 즉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을 함으로써 영적인 싸움을 하던, 즉 하나님의 천사장과 마귀의 싸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천사장과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다니엘이 서로 이 21일의 금식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지요. 여기에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승리를 초래하는 비결인 금식 기도가 하나님과 다니엘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이 되었다. 만일 다니엘이 금식하지 않고 기도만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여러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서는 역시 기도, 또한 기도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기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승리로 인도하는 가리워진 능력이라는 것,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빌려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진 능력, 비밀스러운 능력, 신비한 능력이죠. 신비하면 무엇입니까? 자, 가리워진 비밀, 신비. 자, 가리워진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너무나 맹인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 틀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람들의 운명을 마치 쓰레기처럼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는 모아서 불 속에서 태워버리지요. 하나님의 영접,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불에 태우신다 하셨습니다. 지옥을 게헨나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게헨나라고 하는 곳은요, 실상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장소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 쓰레기, 즉 사람을 쓰레기처럼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은 그 사후 쓰레기와 같이 불 속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태우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의 끈질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씻어도 닦아도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 이 더러움, 끈질긴 더러운, 그런 더러운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라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되풀이하여 똑같은 죄를 계속 거듭 짓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도 깨끗이 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도 깨끗이 할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죄냐?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범하는 죄는 예수가 보혈을 흘리셨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회개치 않는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죄란 어떠한 죄인가? 모두 함께 회개하는 죄. 아멘 되십니까? 회개하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예수님의 보혈과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다 할지라도 그 보혈이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너무나 끈질겨서 하나님은 영원한 유황 속에서 태우시는 겁니다. 이만큼 영적으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다루십니다. 그렇게 다루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게, 사람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 할지라도 그 죄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깨끗이 되어질 수 없으며 영원히 태워도 영원히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태우시는 겁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주 예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4월, 5월 스가랴 8장의 이 절기 금식을, 스가랴 8장에 나온 대로 절기 금식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절기 금식에 참가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참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참가하지요. 그러나 참가하지 안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참가해야 할 금식이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참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자 원한다면은 당연히 참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요, 어찌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저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내 인생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며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해라, 마셔라, 먹어라, 자라, 일어나라, 하나 가르쳐줘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는 유치한 어린 그런 영혼의 수준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더니 자, 베드로와 또 바울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들이 어찌할 거라고 하였죠.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가장 먼저 우리가 어찌할꼬 즉 나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자라면은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할 가장 처음으로 해야만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꼬? 만약 여기에 돈이 많이 다발로 있다 합시다. 가방이 있는데 열쇠가 자물쇠가 몇 개나 걸려 있었고 아무리 해도 열 수가 없는 그런 가방이 눈앞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 1억 엔이 들어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가방을 줄 테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번 열어보아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열겠지요. 가족들까지 다 불러서 하겠지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업자까지 불러서 돈까지 지출해가면서 10만원씩 줄 테니까 자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업자까지 고용할지 모릅니다. 그 가방을 열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해도 열 방법이 없다.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판명되어진다면 물어보겠죠. 어찌하면 열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예를 들면 목사님 어찌하면 이것을 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아유 나는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건 물어볼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 안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분들은 모두가 다 순수하고 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군요. 절기 금식을 10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그 금식이 어떤 뜻인지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금식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서 승리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사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였는데요. 다음 주에 전할 말씀까지 하나님이 잠시 전에 다 주셔버려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실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면 끝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음 주에도 가르쳐야 될 이 지식의 말씀에 관한 것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끝마치어라 라고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것으로서 또 판명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에 나오는 절기 금식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고행,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 이것은 육신에 있어서는 고행, 즉 고생스러운 행위이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금식이 안 고통스러워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은 거짓말입니다. 금식은 누구라도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라도 금식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자, 만약 금식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금식의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3일 금식을 한다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고통스럽죠? 목사님, 목사님은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요 3일 금식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시는 분은 한번 30일을 해보십시오. 30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면 365일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무덤을 파야 할 것입니다. 죽게 될 테니까요. 즉 금식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 이것을 죽이고 영이 욕구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금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바뀌어서 이 고생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또 축제와 같은 그와 같은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축복을 먼저 이 땅에서 넘치도록 받고 있는 모습을 본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유대민족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유대민족을 보고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그와 같은 축복을 복을 정말 이 약속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니 우리를 좀 인도해달라. 너가 다니는 신바시의 땅끝 선교교회에 우리를 좀 데려다 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명의 일본 영혼들이 붙어서 여러분들을 뒤쫓아올 정도의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이 절기 금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스가랴 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절기 금식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만일 의심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다면 벌써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기에 절기 금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기 금식은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동안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의 토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마음으로부터 아멘이라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약속은 실현되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삼아 주신다는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하면 사람들은 먼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지요. 아, 교회 구속되어지는 것 같다. 지금 내 주위의 일들도, 내 일도, 내 가족의 일도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라고 하니 이 목사님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이 목사님과 계속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는 주의중이 되라고 하겠다. 그러니 무서워서 한 발짝 두 발짝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자 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을 너희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받은 것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증인이지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라 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언제나 병으로 누워있고 너무나 가난한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병에서도 치유받고 이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버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다면 아니 목사님 차라리 라면이라도 드시고 힘이라도 좀 내쉬고 설교를 하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려서 전하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버렸다면은 가장 비참한 것이 예수님 아니셨겠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했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틀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으로 끝났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까지 다루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저 십자가 예수처럼 당신도 십자가 못 박힐 것입니까? 것입니다. 2000년 지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이것이 어찌 복음이 되겠습니까? 카톨릭계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요. 카톨릭계의 사람들이 만든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십자가의 예수에서 거의 멈춥니다.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 부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찌 잘하겠습니까? 어떠한 영화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사탄이 만드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도 있습니다.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영화를 보아도 보십시오. 부활주 예수님, 그 부활주 예수까지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기까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관한 영화는 만들어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지 않거든요. 영화 감독의 수준은 우리 교회 신자들의 수준 보다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영화 감독의 영적인 수준 물을 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성령에 대하여서 영화를 만든 부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주 예수를 전하는 영화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관련된 예수님은 많이 보았지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가시고 부활하신 육신으로 하늘에 그냥 가셨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잘 아시네요.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모두 함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자, 그럼 우리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가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동격이십니다. 성령은 무시해도 되고 예수님만 혹은 하나님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믿음이 좋은 것을 포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룩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막 쇼를 하지요. 술이라도 마셨는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영성이 있는 자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지 어떤 쇼를 벌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쇼를 벌이자고, 내 믿음이 좋다고 쇼를 벌이려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 영혼 가운데 주셨는데 성령은 잊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과는 교제하려 하지 않고 그러려면 후지산이라도 올라가죠. 그래서 후지산에라도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일본에 있는 모든 영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기도원에 가지 않으면 교회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 많죠? 기도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즉 기도를 하려면 기도원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치고 승리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교회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집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교회에 와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딜 가도 응답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응답 못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교회에서는 응답 못 받는다라고 정해버렸으니까 그 마음에 정한 중심이 없기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육적인 감정적인 그 같은 감각은 만족되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 설교대 앞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 즉 교회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면 다른 데 가봤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부평초처럼 믿는 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저쪽에 가면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 등등,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목사라고 자, 무조건 뭐든지 다 좋아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잘못되어진 부분은 고쳐주도록 말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당당하게 지적하셨고 엄히 그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어, 회개해. 누구도 예수님이 전하실 때 그 앞에 감히 서지 못했죠?
예수님은 누구의 저항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권능을 가지신 채 전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교였습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라면은 목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믿고 따르는 것이니까요. 성도들의 입장을 맞춰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란 무엇이냐? 증인이란 누구냐?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체험이 있고 권위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참 피곤하시죠? 어제도 밤새도록 자지 않고 뭘 하셨습니까? 지금 다들 너무너무 졸리신 것 같은데. 자, 얼굴 마사지 하세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무너무 내가 지쳐있구나. 어제도 철야하여서 마장하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자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권사들도, 신자들도, 평성도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주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이즈가 예수님의 사이즈까지 우리는 맞춰줘야 합니다. 능력도, 축복도, 지식도, 지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본 영혼들을 제가 전도하면서 15년 만에 깨달은 게 있는데, 왜 3부 예배 때에는 옆에 형제들과 인사하자 하고 하면은 쳐다보지 않고 말만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무섭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무섭답니다. 이 3부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화를 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말대로 복창은 하지만 절대로 옆에 사람하고는 마주보지 않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벽을 보고 사랑한다고. 옆에 사람은 옆에 있는데 그런 것과 똑같지요. 예를 들어 내 부인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부인을 보지 않고 벽 보고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죠. 옆에 분들과 우리 사랑한다고 인사 나눕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합시다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입만 중얼거리는데 올해 들어서 겨우 알았습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섭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말합시다라고. 마음이 약해서 옆 사람에게 말을 못하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럼 나 자신에게 말합시다 라고 제가 그렇게 3부 성도들에게는 유도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8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축복은 먼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능력받고 예수님처럼 강함을 입고 예수님처럼 복된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지혜 지식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다. 그런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와 같은 금식 기도, 이것을 오늘은 전부 다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금식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기도보다 금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는 힘이 더 강합니다.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금세 금식하여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어집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악한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무언가 내가 결박을 당했다든지 너무나 영적으로 안 좋은 꿈을 꾸었을 때 금식으로 기도하면은 금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은 자들은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꿈에서 내가 악한 것과 싸웠다, 악한 것을 모았다 이런 꿈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묻지 마시고 그런 꿈은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빨리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막아달라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제가 칼에 찔리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칼을 들이미는데 뭐하냐 이놈들아, 돈이라면 줄 것이니까 돈 가지고 가라 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돈에는 흥미가 없는 겁니다. 돈에 흥미가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칼을 쥐고 왔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는 그 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아침부터 빨리 집을 나섰는데 저기 오지역 앞에 길에서 제가 그 십자로에서 오른쪽에서부터 갑자기 달려오는 자동차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정말 1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는 그렇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저는 그 꿈을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악한 것들이 칼을 들이내었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당하지 않았고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지만 실제로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침에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경계해야 하는데 내가 상처까지 당했으면서 예를 들면 뱀에게 물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작정이라면 상관없겠지만은 죽고자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나쁜 꿈을 꾸었을 때조차 여러분들 금식 기도로서 영의 결박을 푸십시오. 이 금식 기도도 그리고 중보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금식 기도는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영적 싸움, 우리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여도 안 될 때에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금식 기도처럼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안 되면 3일하고 3일에도 안 되면 일주일이라도 하고 일주일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또 하고 금식 승리할 때까지 하십시오. 혹은 긴 금식을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3일 금식을 계속 저도 3일 이상 긴 금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3일 금식만 해도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믿고 3일 금식을 계속 연이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자, 3일 금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자가 있죠? 있습니다. 믿음으로 3일 금식을 드린다면 3일 금식만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큰 일조차도 3일 금식으로 믿음으로 드린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금식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은요, 영적 방해가 있어요. 속이 메스꺼린다든지, 두통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탄력 상태가 된다든지, 이진호상 몇 번이나 경험하셨죠? 경험한 얼굴이신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금식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방해가, 회방이 있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지요. 그러나 안 해본 사람들은 왜 그러지? 또 왜 금식해야지? 이런 표정이죠. 아, 오늘 설교는 듣기가 어렵다. 오늘 안 왔으면 좋았을걸. 금식 기도에 대한 설교인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다. 알고 있는 분들, 체험하신 분들은 미리 스스로 다 하시지만은 이진호상한테 제가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정말 몇 년 전이죠? 8년 이상 지났죠? 제가 하라는 말을 안 하지만 이진호 집사님은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 기도는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능력이 큽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먹고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서 아빠, 엄마,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못하겠는데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밤낮 없이 하루, 이틀, 3일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훈련을, 교육을 위해서라도, 훈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을 위해서 참겠다 하여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도현 집사님, 아이를 낳아보니 그 감정이, 기분이 알게 되지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다 희생할 수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한 경험이 오는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지난번에 누가요, 한국에 갔었을 때 먼저 내가 축복받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먼저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먼저 아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복까지 포기합니다. 그게 어버이의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런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여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 많은 의미에서, 각도에서 회방과 방해가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징조를 비롯하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도 갑자기 걸려 넘어진다든지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 사모님은 한국에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발을 잡아당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넘어질 뻔했는데,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걸려 넘어질 만한 돌멩이 하나 없는데 평탄한 곳에서 갑자기 다리가 걸려서 쓰러질 뻔한 것을 제가 붙잡아서 이 악한 것들을 저주받고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다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역시 심은서 목사님은 조금 이상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설교하니까. 그러나 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금식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금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또 왜 필요하느냐? 지금 우리가 국가기도 운동회 이제 발인식을 치렀고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1억 2,800만 명 가운데 1억 2,750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삽니다.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요. 저들에게 기도해라, 금식하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이즈м 이상 예수님을 이 국가 민족을 사랑한다면 금식하십시오 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상대도 안 해주겠죠? 비웃겠지요. 국가 민족을 사랑한다면 가장 금식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국가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정치를 하고자 원한다면, 자, 그 사람부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상은요. 국가 민족을 위하여서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국가 민족을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하였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쉰다면 그게 죄다 라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세금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명, 이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치가이면일수록 혹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가족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기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내 주의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튼 이 나라는 한국보다도 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요. 저들이 그러니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어찌 금식하겠습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금식하지 않았던 주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는 언제나 금식이 이루어지는 교회지요. 1년에 100일 이상 금식하고 365일 동안 100일 이상 금식하고 그렇죠. 개인이 또 그런 분들이 많죠. 또 모두와 함께 계속적으로 365일 어떤 요일이건 어떠한 날이건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금식하면서 365일 금식이 이루어지는 교회이지요. 이것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개선하실 때가 되면 전부 이 모든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되어 우리에게 옵니다. 그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사람이 설령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으십니까? 국가기도운동회가 이제 일본 땅에서도 본격적으로 또한 활발하게 스타트 되어지도록 여러분 앞으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EMC 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일본으로도 전 세계로도 정말로 선두에 서서 쓰고자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도 갈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하고도 갈 것입니다. 당연히 갈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도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있었던 분이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도중에 탈락하는 자도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승리할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점점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곳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 출발이 벌써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실로 기뻐서 기쁨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는 중보기도가 없이는 절대 전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영혼들처럼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즉 내 영은 외쳐도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육신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1억 2천 나머지 750만 명의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모두가 신목사님, 우리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혼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생활은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외치고 있지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혼으로, 자신의 생각을 부수고 자신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자신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케도니아 영혼처럼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신바시역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죠? 그때 안 받겠다고 거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영은 실상은 저걸 받아서 저걸 읽고 신바시 교회 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영은 그 안에서 외치고 있지만 그 사람의 혼, 즉 의지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의 유괴 생각에 졌으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일해야 하는데, 지금 누굴 만나야 하는데, 이것은 다 유괴 생각이지요. 그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은 그 전단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싶지만 그 혼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은 그 안에서 외칩니다. 또 찬스를 놓쳤구나.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는지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